백정스님 역 화엄경 10지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136쪽입니다. 136쪽의 제7지, 7지 원행지라고 했어요. 원행지, 멀리 가는 보살의 지위, 멀리 가는 보살의 지위입니다. 이때 하늘 물이 기쁨에 넘쳐 뿌린 보배 구름되어 공중에 있고 여러 가지 미묘한 음성 두루내어 가장 청정한 분께 여쭙기를 뛰어난 이치 통달하여 지혜는 자제하고 백천억 공덕을 성취하시니 사람 중에 연꽃으로 집착이 없어 중생 위에 깊은 행을 말씀하시네. 이때 하늘 물이 모두 환희하여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기를 저희들이 이 자리의 공덕을 듣고 크게 착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천녀들도 마음이 기쁨에 넘쳐 천만 가지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들도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음악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 위의가 고요하여 견줄데 없고 조복하기 어려움을 잘 조복하신 분, 모든 세간을 이미 초월했지만 세상을 다니시며 도를 선양하시네. 모든 중생 부지런히 교화해도 전이 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이미 광대한 선을 닦아 이루고도 선한 법에 집착하는 일이 없다. 수 없는 천신과 천녀들이 여러 가지로 공양하며 찬탄하고는 다같이 묵묵히 보살을 우러르며 다음 법문 듣기를 원하니라. 이때 해탈월이 다시 간청하기를 이 대중의 마음이 청정하오니 제7지에 행할 모든 행상을 원컨대 불자시어 말씀하소서.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했다. 보살 마하살이 제6지의 수행을 마치고 제7 원행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방편지혜를 닦으며 뛰어난 도를 일으켜야 한다. 공, 무상, 무원의 삼매를 닦지만 자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매를 부지런히 닦지만 자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자기 마음의 삼매는 부지런히 닦으면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은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소성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소성은 혼자만의 깨달음,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고. 대성은 이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이,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었지만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며, 이제 부처가 됐지만, 내가 깨달아서 마음이 대자유에 이르렀지만 먼저 깨달은 부처님에게 공양하기를 좋아하며 혼자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을 관하는 지혜의 문에 들었지만 복과 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삼계를 멀리 벗어나서면서도 삼계를 장엄하며 온갖 번뇌의 불꽃을 모두 꺼버렸지만 일체 중생을 위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고 끈다. 그 마지막 구절은 묘한 말씀인데요. 모든 번뇌의 불꽃을 모두 꺼버렸으니까 마음이 이제 모든 욕망이나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고요하지만 중생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마음이 고요하지만 중생의 고통, 중생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고 끈다. 이게 재밌잖아요. 자기 번뇌를 다 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번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번뇌의 불꽃을 다시 켜고 끈다. 자유자재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법이 환상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화현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 성품이 둘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된 업을 짓는다. 이제 여기서 모든 법은 이제 모든 일체 모양, 일체 만물을 말하죠. 여기에는 이제 명품이다, 다이아몬드다, 금은 보화다, 좋은 집이다, 좋은 차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금은 보석 같은 것을 다 환상 같고 꿈 같고 꿈같이 아지랑이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명품을 금은 보화를 선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이 허용되고 권력으로 그걸 누릴 수 있었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세상은 이게 참 용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무슨 편의를 봐줬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그런 금원보화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그래서 성품이 둘 아닌 줄, 그런 금원보화나 거름 덩어리나 둘이 아니다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된 업을 짓는다. 둘 아닌 줄 알면서도 고통에 빠진 사람은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베풀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금은보화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에게는 그 부귀영화가 아지랑이고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도 마음 공부를 해서 자유로운 그런 공부를 하도록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별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국토가 흑운과 같은 줄 알면서도 이 모든 세상이 흑운과 같은 줄 알면서도 청정하고 미묘한 행으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한다. 이제 이 세계가 흑운과 같이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인 줄 알지만은 이렇게 여기 그 북한산을 한눈에 보는 여기 흥국사에다가 부처님 도량을 조성해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흥국사를 와보면 이렇게 환심을 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사를 조성해 가지고 중생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환이다. 이것도 다 허공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집착하면 또 이제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의 참된 몸은 본성이 몸이 없는 줄 알면서도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이제 우리가 여기 흥국사의 법당에 계신 부처님 몸이 거기에 그것이 다 인연으로 조성된 것일 뿐 무슨 금이다, 나무다, 뭐다 이렇게 집착을 하지 말고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장엄이 되는 거죠. 장엄일 뿐인 거죠. 부처님의 음성은 성품이 정멸하여 말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부처님의 음성, 소리 이런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까 정멸하여 말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없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청정한 음성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 잘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서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을 따라 3세가 오직 일념인 줄 알면서도 중생들의 뜻으로 이해하는 분별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시기, 여러 가지 세월로서 모든 행을 닦는다.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전생이니 현생이니 내생이니가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고 본래 하나인데 이제 분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세가 1년밖에 하나밖에 아닌 줄 알면서도 중생들의 분별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별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여러 가지 시기, 여러 가지 세월로서 모든 행을 닦는다. 보살이 이와 같이 10가지 방편지혜로 뛰어난 행을 일으키므로 제6지로부터 7지에 들어간다. 들어간 뒤에는 이 행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제7 원행지에 머문다고 한다. 이제 6째 자리에서 7째 단계로 올라선 사람은 이 10가지 지혜를 항상 베풀면서도 이걸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실천한다는 거죠. 그걸 제7 원행지에 머문다는 겁니다. 보살, 마살이 제7지에 머무를 때 한량없는 중생계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들의 중생 교화하는 업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세계의 그 물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에 들어간다. 이제 그 제7지에서 마음으로 행해서 무한한 중생들을 다 고통을 구하고 지혜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전부 부처님의 깨끗한 청정한 국토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갖가지로 차별한 법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현재 깨닫는 지혜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급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3세를 깨닫는 지혜에 들어간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차별하게 믿고 이해하는 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이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지만 그 지혜의 이 깊고 얕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깊고 얕음이 다르지만은 거기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량없는 중생들이 차별하게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갖가지로 이름을 나타내는 육신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중생들의 욕망과 좋아함과 기질이 저마다 다른 데에 들어간다. 한량없는 부처님이 말씀과 음성으로 중생을 즐겁게 하는 데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중생이 여러 가지 마음과 행동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분명하게 아는 광대한 지혜에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부처님이 무한한 지혜를 밝게 환하게 밝히는 그런 지혜를 갖춘다는 겁니다. 한량없는 성문들이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고 여기 성문은 이제 자기 마음의 자력으로 깨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법문을 듣고 이제 깨달음으로 공부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성문들이 듣고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지혜의 도를 말하여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며 한량없는 벽지불을 부처님이 성취해 주시는 데 들어가고 여기 벽지불은 혼자서 공부해서 깨닫는 깨달음을 닦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산중에 가면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위 틈이나 이제 그런 토굴을 지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돛 닦는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벽지불이라고 해요. 벽지불. 그런데 이제 이 보살은 그런 벽지불도 이제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공부도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한량없는 부처님이 아주 깊은 지혜의 문을 말하여 나아가게 하는 데 들어간다. 한량없는 보살의 방편행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성을 집대성하는 일에 들어가 보살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이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열의 경지는 백천억 나유타 급에도 알 수 없다. 지금 138쪽입니다. 맨 밑에예요. 이제 이 칠지보살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모든 세월에 걸쳐서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공용이 없고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성찰이라. 이제 여기 공용이라는 것은 이제 칠지보살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덕과 배품을 했더라도 그 배품과 그 공용에 대해서 집착이 없다는 거죠. 집착이 없기 때문에 공용이 없고 분별심이 없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성취한다. 139쪽입니다. 139쪽 맞죠? 불자여 이 보살은 깊은 지혜로 이같이 관찰하고 방편 지혜를 부지런히 닦고, 이제 여기서 깊은 지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미국에서 이제 저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한 도반님이 이제 소개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선 명상 공부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말씀 해달라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 멀리 미국이란 나라에 한 30명 정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먼 미국이란 나라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먼 공간에 있는데도 걷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접속이 되니까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기술적인 도움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메라와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 영상과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니까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겠대요. 참 신기한 세상이 참 놀라운 발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원래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사노세라고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동네에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 인연이 된 사람들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이제 대면 공부가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전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동부에 뭐 워싱턴 DC에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코로나가 준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겠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주는 또 그 선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보면 그 네트워크 안에는 다양한 공부를 해요. 이제 마음 챙김, 위파사나 명상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염불하는 분도 있고, 가나선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조사선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초기경전이나 대성경전이나 선어록이나 모든 불교는 중도가 근본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나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묵조선을 하든 조사선을 하든 무슨 수행 방법은 다 다양하고 다 인연 따라 하면 되는데, 그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해야 공부가 정말로 즐겁고 재미가 나고
또 공부가 잘 되는 건데, 이 모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하는 공부 방법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가나선을 한다면 자기는 가나선만 알지 이빠사나나 염불이나 다른 공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공부와 다른 불교 공부를 차별로 해가지고 가나선이 최고다. 다른 공부는 전부 학원기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에 빠지기가 쉬워요. 분별에. 그러면 이게 바른 공부입니까? 잘못된 공부입니까? 이게 잘못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이 갖춰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혜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중도라는 걸 근본으로 알고 하시면은 모든 경전이나 모든 불교 수행이 회통이 되어서 다 원만해진다. 불교뿐만 아니고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까지도 원만해질 수 있는 공부가 이게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의 지혜는 중도의 지혜이기 때문에 중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중도의 지혜를 밝히면 시간과 공간,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당 나가고 교회 나가고 이슬람 교회에 나가도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니까 이 공부는 이 시대에 필수적인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89쪽이죠. 불자여 이 보살은 깊은 지혜로 이같이 관찰하고 방편 지혜를 부지런히 닦고 뛰어난 도를 일으켜, 중도입니다. 중도를 일으켜 편안히 머물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은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도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변에. 이제 나는 가나선이다. 너는 위파사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잘못된 공부예요. 이제 가나선이든 위파사나든 중도를 깨치고 중도를 닦으면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 생각도 쉬거나 잊지 않고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혹은 꿈속에서라도 번뇌와 업장에 팔리지 않으며 이런 생각을 한시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존재 원리가 중도고 내 마음을 양변을 떠나가지고 중도의 지혜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양변에 물든단 말이에요. 양변에 물들면 너다 나다의 이제 시비 분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중도의 지혜를 놓치지 말고 까먹지 말고 항상 중도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치고 시비 분별심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으면은 옳고 그름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제 괴로움과 불안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을 밝은 지혜로 가져가려면 항상 자기 마음에서 양변을 떠나면서 양변의 집착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생각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살은 생각마다 10가지 바라미를 항상 갖춘다. 이것은 생각마다 대비로 어뜸을 삼고, 이제 대비, 이제 큰 연민의 마음이에요. 큰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도 연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좀 불쌍하거나 가엾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그때 나를 연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연민으로 도덕여야 돼요. 도덕여야 돼.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렇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중생심, 그걸 이제 중생심이라 그러거든요. 같이 봅시다. 중생심. 자기 안에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 그런 마음이 일어날더라도 얼른 정신을 차려가지고 괜찮아. 너는 지금까지 잘 해왔어. 여기까지 잘 해왔어.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나를 도독이지 않으면 상대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나를 깔아뭉개고 업수히 여기고, 그죠? 하찮은 그 수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울 때라도 자기를 항상 무시하지 말고 자기를 항상 존중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대비심이라고 해요. 같이 보면 대비심. 이제 쉬운 말로는 연민하는 마음이 돼야 돼. 자기를 연민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또 바깥으로는 이제 뭐 가족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배우자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나 부모님에 대해서도 절대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언짢고 불편하는 게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언짢게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 이제 시골에 당신은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 딸들은 그걸 의심하는 그 자기 엄마가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글자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분인데도, 이제 그분이 마음 쓰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보살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보살님이라는 게 뭐 이런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하긴 그렇지만 며느리들 허물을 안 봐요. 절대 며느리 흉을 안 봐요. 딸들이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이게 허물을 좀 보게 하는 게 보통 재미잖아. 살아가는 재미잖아요. 그래도 일체 며느리에 대해서 일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인 걸 내가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뭐 학력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쓰지? 이걸 보면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본 분 중에서는 그분이 하여간 마음씀이 가장 보살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인데 절대 남의 며느리 혐오를 안 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장모님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돼요. 우리도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항상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민심이에요. 대비심이거든요. 대비로 어tom을 삼고 부처님 법을, 중도법입니다.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있는 성근을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중생에게 주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선한 좋은 인연 근기가 잇따르면 이것을 주변의 가엾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뭐 조그만 선물이나 또 지혜나 이런 것을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는 거죠. 보시바라밀. 그리고 이 10가지 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가장 앞에 있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이제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서원, 힘, 마지막에 지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보다 중생을 돕는 데는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푸는 거. 뭐 말로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 간섭이 되고 꼰대질이 되는데, 지갑을 열고
그죠? 지갑을 열고 집에 반찬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베푸는 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보살님이 쑥떡을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베풀듯이 이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써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건 말로 끝나지만은 그냥 이렇게 먹는 걸 가져가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좋아하는 것이 이제 보시죠, 보시. 보시 바라밀이라고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를 할 줄 알아요. 모든 번뇌의 뜨거움을 없애는 것을 지게 바라밀. 이제 어리석음, 분별심에 집착해가지고 욕망이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면 번뇌가 뜨겁게 되죠.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업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번뇌의 뜨거움을 식혀주는 걸 계율이래, 계율. 도덕을 세워요, 도덕.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도덕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아도 돈과 권력이 하늘처럼 쌓여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늘처럼 많은 권력과 재산이 있어도 그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이제 하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치관이 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신다. 주지 않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도덕관념입니다. 자비를 바탕으로 중생을 손상치 않은 것을 인욕바람이라 하고, 이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뭐라고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내가 설사 듣더라도, 그걸 내가 참아야지, 참지 않고 거기에 내가 반발하게 되면 내 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 업.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더 다치게 하는 겁니다. 또 상대하고 갈등도 더 크게 되고요. 뛰어나게 선한 법을 구하되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정진바람이란다. 이제 내가 이 일요일만 되면 한국사에 가서 화엄경 공부하는 거, 이 바쁜데 내가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제 만족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정진을 해가는 거죠. 그걸 정진바람일이라 한다. 온갖 지혜의 길이 항상 앞에 나타나 잠깐도 산란하지 않는 것을 선정바람이라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근데 마음이 막 이게 요동치는 사람은 뭔가 더 나은 것 같은 게 보이면 그걸로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달콤하고 이런 거에 그냥 현혹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이 안정되게 혼란이 없게 하려면 이 선정삼매를 닦아야 돼요. 그걸 선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선정바라밀. 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런 선정바라밀을 닦아요. 그래서 매일 나바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루 깜빡 놓치고 다시 안 하고 이러면 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5분씩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공부에 선정바라밀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란다. 여기서는 내가 이거 공부를 안 했는데 반야바라밀이나 지혜바라밀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야와 지혜를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야는 모든 법이, 모든 만물이 생멸이 없다는 거죠. 만물이 생멸이 있게 되면 생사가 있게 되거든요. 태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게 되면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기잖아요. 내가 있다 그러면 유무 양변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변에 떨어진 것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양변을 넘어선 중도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죠. 생멸이 없음, 불생불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보면
모든 법은 불생불멸이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이 세상 만물은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기라고 해요. 영기. 모든 만물은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한량없는 지혜를 내는 것을 방편바라밀이라고, 이제 내가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의 건기에 맞게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어떤가는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것을 서원바람이라고. 자, 내가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데 위 없는 깨달음을, 더 이상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그 다음에 모든 이단의 논의와 악마들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을 흰바람이라고, 이제 이단과 악마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단, 외도와 마구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근처에 살고 있는 허경영 씨나 이제 천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면 이제 외도와 마구니인데, 그런 외도와 마구니들을 만나더라도, 대순 같은 사람들 만나더라도, 그걸 내가 능히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신심과 공부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신심과 공부의 힘이 없으면 그런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그 대순 같은 데다가 재산도 홀라당 바치고, 하루에 일당 10,000원짜리 노역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허경영 같은 데서는 상한 우유를 불로유라고 받아가지고 또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도 이 상한 우유를 먹는 것이 내가 늙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도나 마구니를 만났을 때도 내가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공부와 신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흰바라밀이라 합니다. 흰바라밀. 모든 법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바라밀이라 한다. 이제 여기서 법은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만물입니다. 만물. 모든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어떤 사건, 사고, 뭐 비유하자면 이제 누가 누구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 가령 이번에 이제 뭐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국민들이 국론이 쫙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그 부딪힌 것도 그걸 바로 아는 지혜가 지혜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바로 아셨죠? 왜 한숨을 쉽니까?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괴로움을 만나게 돼요. 괴로움을 만나고 불안이 와요, 불안. 네? 하루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야,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통찰하는 지혜가 생기면, 아,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말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지혜를 밝히지 않으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12월 3일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일,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흘렀는데, 이 과정이 그 사람마다 엄청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폭삭 늙은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여여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폭삭 늙고 엄청난 변화가 온 사람은 뭐예요? 이 사태를 잘못 본 거죠. 이 상황을 잘못 본 사람은 저 하늘나라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에 살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지옥의 구르텅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리고 그걸 하늘나라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게 옳다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이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사실은 부처님의 지혜 공부는 현실에 바로 이익을 주고 우리 삶에 괴로움과 불안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근데 왜 이 공부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의 바로 지혜를 바로 공부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라 그런다면, 외도들은 뭐냐면 외도들은 그거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좀 구업을 짓는다면, 그 이번에 이제 하늘나라에 살던 분이 지옥에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예, 거구 기독교, 그 이승만이나 이런 것이 이제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대책이 없는 게 종교적인 신념이 됐잖아요. 신념. 믿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하늘나라에서 지옥 가신 그 대통령을 하늘이 내리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탄을 하는 거죠. 그거는 지혜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종교적인 신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우리가 외도라 그러는 거죠, 외도. 네. 그리고 그게 외도에 있는데 거기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구니라 그래요. 외도와 마구니는 좀 다르죠. 마구니는 그걸 방해하려고 작심해서 이제 순수하고 옳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글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사태 이제 6개월이네요. 진짜 묘하게도 계엄에서 이제 대선까지가 6개월인데 그 우리 한국 사회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좀 각성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길인가를 배우는 좋은 교훈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바람이 이런 보살이 생각 속에 모두 갖추었으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대성교학 화엄경에서는 이거 10가지 바람일로 나타났는데, 선에서는요, 이 가나선 조사선에서는 우리 마음이 바로 딱 중도가 되면 이 10가지 바람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길이 빠르겠어요? 이 대성교학의 길이 빠르겠어요? 선의 길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두를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대성교학을 공부를 하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자기 마음속에 딱 갖추는, 체험하는 게 나바오 하는 방법이에요. 선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상을 하는 게 더 빠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10가지 바람이 이런 보살이 생각 속에 모두 갖추었으며, 이와 같이 사섭, 이제 사섭은 이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게 이제 4가지 중생을 이제 안내하는, 중생에게 지혜로 안내하는 4가지 방편입니다. 방편. 그 다음에 사지는 이제 4가지를 갖춘다는 것인데요. 마냐지혜, 체리, 이치를 이제 체험하고, 혹멸, 의혹, 의심을 없애고, 고정, 괴로움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말도 참 좋죠. 괴로움을 정화하고, 의혹을 없애고, 의심을 없애고, 이치를 체험하고, 지혜를 밝히는 거. 이걸 사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37조도품. 이 37조도품은 37가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37가지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이게 37가지인데, 이거를 다 따라서 37가지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하는 게 뭐라고요? 화두예요, 화두. 이걸 한 방으로 딱 깨달음을 하는 게 화두 방법이라는 거죠. 가나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선이 이게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가나선이 쉽고 빠르지만 가나선을 하려면 중도 공부를 해서 정견을 갖추고 왜 내가 가나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화두가 빠르다는 걸 알고 하면은 이 37가지를 차례차례 닦는 것보다 이게 한 방에 가니까 훨씬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 명상 붐이 일고 있는데요.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저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 뽑아놨더니 하버드 대학으로 세계 최고의 학부인데 세계 최고의 대학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외국 유학생들 전부 쫓아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는 세상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였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저 아프리카든 남아프리카든 모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그 하버드로 모두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미국의 가치, 그죠?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나라를 경영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나라를 이끌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을 닫겠다는 거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래서 자고로 이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이제 제국이 흥하려면 다리를 많이 놓으라 그랬어요. 제국이 흥하려면 다리를 많이 놔가지고 세상에 좋은 인재와 선남자, 선여인이 그 제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실력으로 이렇게 높은 데 오러가면 그 제국이 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국이 망하려면 성을 쌓아라. 저 원시인, 미개인들을 그 제국에 못 들어오게 딱 막아가지고 그 싸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오랑캐가 돼가지고 여기에 못 들어오면 그 성 밖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할까요?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저 성을 어떻게 허물어뜨릴까 맨날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로마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천연제국이 망한 거라 이런 거 보면 성을 쌓아가지고 그 바깥에 그 야만인들을 야만인으로 가둬놓고 그 억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제 눈에는 저 미국 같은 저런 위대한 나라에서 자꾸 그 하버드 유학생을 쫓아내고 이런 걸 보면 성 쌓는 거거든요. 저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부처님의 저는 지혜라고 보는데, 이제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또 뭐냐면, 이제 제가 제 눈에 보면 기독교적 사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상.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제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섭, 사지와 37조도품과 3해탈문과 일체 보리분부까지도 생각생마다 모두 가득 채우고 있다. 이때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이 제7지에서만 일체 보리의 분법을 가득 채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에도 채웁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7지가 10지 중에서 7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7가지 단계의 부분법이 있잖아요. 부분법을 이 7지에서 다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8지나 9지에서도 채웁니까?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했다. 보살이 10지 중에서 보리분법을 모두 가득 채우지만 제7지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제 37가지 보리분법을 다 채우지만 이 7가지 지혜에서 가장 뛰어난다. 왜냐하면 이 제7지에서 공용의 행위 가득하여 지혜의 자유로운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